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6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중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생각을 궁금해하다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소중한 일을 찾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중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은 서기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기 70년 이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고 독립된 나라 또한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우 많은 수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고난이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은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어부인 이들에게 목수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게 소중한 일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곧 순종하였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인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반응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많은 수가 순교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목수인 예수의 초청에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결과이며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학생들은 자기들이 배우길 원하는 스승, 즉 선생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스승, 예수라는 선생은 자기들의 제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선택받은 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야 이때의 부르심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아마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신비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신비로움을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행복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신비로움은 공기처럼 너무 일상적이어서 우리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 신비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독생자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비싼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모르고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고 무엇이 소중한 일인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한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통한 세상의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수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핍박 속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수인 예수께서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Fishers of M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할리에이스 안드로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사람의 어부 또 사람을 위한 어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아서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죠. 즉 사람을 하나님의 값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어부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잠언서 21장에서 이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소중한 일은 겸손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잠언서 21장 30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 즉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것들은 소중한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사람을 위한 어부는 겸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다라고 잠언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1장 9절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가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즉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세리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소중한 일은 연약하고 도움받을 길 없는 사람을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는 것이라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잠언서 21장 11절은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은혜로운 말 때문에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또 깨끗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서는 유대전쟁 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전쟁 이후 무너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세상에 바뀌어 핍박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을 위한 소중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지러운 때, 혼란한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는 귀한 삶을, 또 귀한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하나님의 값으로 산 이 구원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여서 하나님의 값으로 회복되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화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온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게 하시며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